저 원래 이렇게 액션을 잘 못 취해요. 보기는 안 그렇지만 좀 쑥스러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찬양에서 기회를 놓치지 말래요. 찬양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의하는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돼. 지금은 우리가 두 강의 하지만 이제 한 강의도 제대로 못해. 왜? 많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요 12시 땡 하고 딱 들어가니까 4강이 없어졌어요. 이제 이럴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 있을 때 부지런히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영성 발달 과정 애굽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성의 발달 과정에는 3단계로 비유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과정, 광야의 과정, 가나안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의 발달 수준이 애굽의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의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나안의 단계에 와 있기도 합니다. 즉, 각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영성의 수준에 영향을 받으며 자기의 수준에 맞는 기호, 욕망, 사고방식, 이해체계, 가치관 등을 가지게 되며 자기 영성의 수준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의 신앙도 이와 같이 각자의 영성 발달 수준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아멘.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가나안, 그러니까 애굽, 광야, 가나안을 많이 접하잖아요. 또 재밌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애굽과 광야, 가나안을 따로따로 보니까 그냥 애굽이구나, 광야구나. 광야하면 많은 사람들이 훈련이잖아요. 주옥 같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따로따로 떼놓으니까 내 삶에 이게 적용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여기 와서 이걸 보니까 와, 연결이 되네. 연결이 되니까 재밌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있을 때 그만한 훈련이 받았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근데 모르고 받았잖아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광야 단계도 그냥 몰라요. 모르잖아요. 정말 몰랐어요. 애굽 단계도 몰랐고 성경은 아는데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은 아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가나안까지도 천국이래요. 거기까지만 알아요. 몰라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런 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그 수준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어느 영성에 있느냐, 광야에 있느냐, 가나안에 있느냐, 또 애굽에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삶에 적용이 될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수준에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애굽의 단계, 창세기 28장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애굽의 단계는 가장 영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의 관심은 몸에 있습니다. 그는 입는 것, 먹는 것, 세상 일의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 수준에서는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에 대한 이해나 소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세상의 성공에 대한 것뿐이며 영적인 세계는 아주 비현실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을 통해서만 교제할 수 있는데 이 단계의 사람은 거의 영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육체의 수준에서 만나주십니다. 그것이 은사요 능력입니다. 은사는 육체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로서 영성이 발전되지 않은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직은 그의 육체가 거의 처리되지 않았고 아직 그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세속적이고 자연적이므로 그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를 통하여 흘러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할 수 없이 주님께서는 그의 외부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방편으로서 주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의 영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그의 은사적인 측면을 넘어 그의 내면의 영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방법을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는 지금 영성 발달 과정 애굽이잖아요.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뭔가 자꾸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그게 아직 육체에 처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니까 계속 애굽 단계에서도 그 애굽 단계인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았던 부분들,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육체가 원하시는 것조차도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애굽 단계는 가장 영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기도하면 나 기도하잖아. 그리고 내가 뭔가 됐냐 그렇게 살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 몸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입는 거, 먹는 거, 돈 버는 거.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도 나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니까. 그리고 은사 같은 게 막 임하고 뭔가 조금 하나님 음성이, 하나님 은혜가 경험되니까 그게 다인 양 우리가 살아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근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겉으로는 뭔가 되는데 네 내면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늘상 공고하고 허덕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냐고. 근데 이게 그 은사로 오니까 그게 다인 양 우리가 만족함으로 살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만족함이 아니라 이게 거기 공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런 집회를 가면 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와서 아까 목사님은 3일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3일도 안 갈 때가 있어요. 오면은 똑같아요. 다시 여기에 뭔가 허전하고 허무하고 뭔가 없어. 근데 그것조차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게 애굽 단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영은요, 영은 육체로 만나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인 양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은사자들 굉장히 교만해요. 정말 혼내기도 하고요. 막 자기 승질 다 나와요. 그게 다인 양 우리는 그게 또 다여서 그 사람들 앞에 발발발 떨어요. 그 사람 말을 다 들으면서 쩔쩔 매는 그런 상황도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애굽 단계를 사는 우리에게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수준에서 만나주는 이런 과정인데 그런 과정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은사 줬어. 남들이 보지만 영안이 열어졌어. 기도를 막 하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애굽 땡가라고 이미 알았더라면 그분들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해요? 잘 양육을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나는 영권자야 은사자야 이렇게 하면서 많이 좀 어려운 부분 어렵게 그렇게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했던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나안 영성에 와보니까 애굽 단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거를 알다 보니까 야 진짜 그 은사 조금 가지고 잘난 척하면서 또 저도 잘난 척은 하진 않았고요. 조금 뭐가 오면 된 것처럼 뭔가 좀 그랬어요. 저는 근데 크게 온 게 없어서 크게 잘난 척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외부로 뭔가 통하는 외부로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인격적인 주님이 아닌 그냥 하나님의 불쌍해서 야 너 맛만 봐라고 줬는데 그게 맛이 아니라 그게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은사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애굽에서는 오직 권능을 받아 10가지의 기적으로서 바로를 제압해야 합니다. 애굽에서는 육적인 기업밖에는 없기에 영성의 세계에서는 큰 변화와 성장을 할 수 없는 곳이기에 그곳을 계속해서 머물지 말고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단, 능력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육체의 단계입니다. 육체의 단계에는 파장이 있습니다. 산이 지나고 나면 골짜기가 있습니다.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 만큼 육체의 성질이 올라옵니다. 능력의 황홀경을 경험한 다음 순간에 깊은 좌절과 침체가 옵니다. 찬양 인도자는 손을 들고 눈을 감고 도취한 표정을 짓지만 집에 가면 성질이 올라옵니다. 달콤함을 맛보지만 죄악의 습관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지만 인품은 여전히 사납습니다. 행복감을 경험하지만 다음 순간에 탐심과 정욕이 꿈틀거립니다. 기도와 찬양 중에 성령의 권능으로 쓰러지지만 자리에서 일어나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영성이 발전되어 주님을 만나는 것과 육체의 은사가 임하는 것에 차이점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영성이 발전되면 삶과 인격과 가치관 전체가 바뀌는 것이며 은사가 발전되는 것은 하나의 기능이 발달되는 것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애굽 단계에 있으면서 빨리 빠져나와서 광야로 가야지. 광야를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야지라고 그것을 기본 교회에서 알려주셨더라면 길게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10년, 20년 왜 가야 됩니까? 밥상에 숟가락 올려놓고 빨리 갔으면 좋았을 걸.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광야에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나와.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인격적인 주님과의 나라의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그렇지만 지나 보니까 이곳에서 지금이라도 이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이미 통과를 됐습니다. 애굽은. 광야도 됐는데 가끔은 조금 가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옛날에 애굽에 그때를 그리워했던 것처럼 그게 우리의 인간의 습성에 다 들어있어요. 가나안에 있으면서도 그 옛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단계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제가 이거를 읽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났어요. 찬양 인도자는 손을 들고 눈을 감고 도취하면서 막 충만합니다. 근데 집에 가면서 아이들이 속삭이면 열받아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것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그 기도와 찬양 중에 성령의 권능으로 쓰러지지만 자리에서 일어나면 여전히 세상은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기도원에 가면 그 은사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가장 뭐냐면 기름 부음하고 이렇게 쓰러져요. 근데 쓰러지지 않아야 되는데 다 쓰러지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누워 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안 일어나 사람들이. 그러면 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좀 그랬었어요. 아니 그러면서 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다 이제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면서 완전히 성령에 막 충만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진짜 임재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그럼에도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냥 오랫동안 누워서 어떤 사람은 코 골고 자요. 정말 귀해요. 어떻게 보니까 그게 금방 5분 10분이 아니고 한 2, 30분 할 때도 있거든요. 기름 부음 사기라고 코 골고 자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거기서 충만했는데 집에 오면 여전히 6이에요. 근데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이거를 뭔지 모르고 제가 20년 이상의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육체로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 양육을 했더라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과정에서 살아왔는데 여기 오니까 그게 팍 드러나는 거죠. 어머나 내가 이랬었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게 과정은 과정이에요. 근데 그게 다인 내가 많이는 아니지만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도와 찬양 중에 성령의 권능으로 쓰러지지만 자리에서 일어나면 여전히 세상을 살아갑니다.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은혜를 받고 나오면 집에 오면 환경이 그대로 있어요. 이것 때문에 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쓰러지고 기름 부음만이 3일도 안 가요. 그냥 딱 오면 현장에 집에서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고 만족하나요? 아니요. 또 원위치가 갑니다. 이것이 애굽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뭐예요? 이미 세월은 지났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은 또 많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의 발전이 되면 삶과 인격의 가치관이 전체가 바뀌는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은사가 발전되는 것은 하나의 기능일 뿐 그것이 생명적이지가 아니라는 것을 또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영성은 전체이며 은사는 부분입니다. 생전에 발전시킨 영성은 사후에도 유지되지만 은사는 늙을수록 약해지며 죽는 순간엔 사라지고 영원한 곳에선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어린 영혼들을 위한 표적으로 일시적으로 쓰일 뿐입니다. 애굽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불완전한 단계입니다. 할 수 있다면 빨리 다음 단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애굽은 영혼의 유아기와 같기 때문에 가장 주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기도의 응답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쉽게 많이 맛볼 수 있는 반면에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아멘. 영성은 전체이며 은사는 부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은사는 늙을수록 약해지며 죽는 순간에 사라지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곳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봤어요. 예수를 이렇게 조금 간증이 들어가는데,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대단했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 주일 낮만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믿음이 어렸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왜 그럴까?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보면서 은사라는 건 늙을수록 약해지면서, 그것이 은사가 나이가 늙으면 그게 약해져서 그거를 활용을 못 하는구나, 안 하시는구나. 근데 다는 아니고 끝까지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경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봤고, 그러나 기쁨을 쉽게 맛볼 수 있는 반면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사기가 가장 어렵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가장 어려운 부분에서도 늘 우리가 육을 붙잡고 그 애굽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도를 많이 해도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거나 죄성을 이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결단은 많이 하지만 지킬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수없이 후회하고 울어보아도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옛 습관을 되풀이합니다. 이 단계를 통과하려면 많은 환난과 고통, 좌절, 실패의 경험이 필요하며 깨달음과 순종을 통해서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각 개인이 경험하고 깨달은 분량과 순종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훈을 빨리 익히고 다음 훈련 단계로 가는 사람도 있으며 고집이 세고 미련해서 똑같은 고생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영의 느낌이 거의 없고 몸의 감각에만 민감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 어렵습니다. 영의 발전 상태나 성향이 사람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애굽에선 몸을 사용해 기도합니다. 발성기도나 손을 사용하거나 몸을 움직이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적 기도를 가르치면 그들은 졸거나 잠이 듭니다. 그들은 하품을 하거나 능력이 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어느 정도 영성이 발전될 때까지 그들은 소리를 질러야 할 것입니다. 박수를 치고 몸을 흔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 애굽 단계에서는 기도를 많이 해도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거나 죄성을 이기는 것이 어렵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나온 거를 생각해 보니까 맞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육체의 욕망을 제어할 수 없고 죄성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리 결단을 많이 해도 뭐예요?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결단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수없이 울면서, 어제 약속했던 거 못 지켜서 또 울면서 후회해도 그것이 그냥 날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삶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애굽 단계는 육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정말 저는 이게 가나안에 오면서 요게 하나하나 제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걸 하면서 지금이라도 알고 가면, 왜 나만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아직까지는 미완성이지만 조금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이라도 영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알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누구 다정이 오신 분이 그 유튜브로 주니까 많이 읽었대요. 그러니까 듣고 오니까 이게 들려진대요. 얼마나 빨라요. 저분은 지금 아예 초신자예요. 근데 듣고 오니까 빠르대요. 그런 것처럼 이게 아무리 우리처럼 20년 걸리지 말고 우리가 빠르게, 그래서 옛 습관을 되풀이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과돼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 영적 감각이 없기 때문에 늘상 똑같은 그런 반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애굽 단계이고, 아무리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육체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왜 도대체 나는 기도를 안 들어주냐고. 우리 애기 아빠
친구를 내가 전도를 했는데 이게 오자마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그래? 저분은 은혜 받는데 왜 나한테는 능력을 안 주느냐고. 제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목이 다 쉰 거예요. 그건 육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 오자마자 이렇게 은혜를 주고 나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느낌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애굽 단계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애굽 단계란 자체를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아, 애굽 단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단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단계 이렇게 되는 거지. 나하고 적용이 거의 안 되는 부분들이 현실이란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용한 곳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웃고 떠들며 재미있는 곳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고요함은 그들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드러내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은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의 고통을 견딜 수 있기 위해 스스로 영성의 세계에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영성이 자라면 그들은 허무해지고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전에는 대단하게 보였던 승리, 꿈의 성취, 성공, 야망 등 그런 것들이 이제는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변덕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성이 조금 자라면서 관점이 그런 후에야 그들은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영성의 눈이 열립니다. 육체의 욕망을 거절하십시오. 당신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당신은 거기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당신이 실패하고 고통할수록 당신은 거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 꿈의 좌절과 실패는 당신을 거기에서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엔 애굽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애굽의 왕이 바뀌고 핍박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애굽이 자신들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육체의 욕망은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육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영성의 눈은 감기고 육체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능력, 은사, 방언, 예언, 환상, 계시 등 이것은 기초이며 초보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 초보를 지나 다음 단계로 발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벌써 다 갔어요. 육체의 욕망은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애굽 단계에서는 하나님 은사를 주니까 그것이 본질인 양 마음껏 우리가 누리고 살았던 거 볼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세워지지 않고 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말씀을 만나지 못하니까 늘상 육체의 그 삶으로 만족함을 느끼고, 그러니까 포장을 하는 거죠. 이 포장이란 말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영성이 조금 자라게 되면 이게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그게 관점이 바뀌어요. 바뀌면서 그 이게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늘상 우리가 그 은사만 갖고 이것이 최고냥 갖고다 보면 본질을 깨지고 그냥 나로 살다가 문제가 되는 경향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과 은사, 방언, 예언 이런 부분들은 아주 기초적인데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본 거는 기초적이 아니라 대단하게 여기는 그런 은사에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은사로 우리가 다듬어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그런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기초라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은사자들이 이 소리 들으면 저 혼낼 것 같아요. 뭐라고? 기초라고?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육체로 만나주시는 걸 모르고,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맛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게 최고인 양 살아가고 있는 은사자들의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것을 벗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깨달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요, 이게 2주 동안 지난주 이게 다르네요. 집에서는 잘 됐는데 여기서는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2주 동안 제가 좀 방탕을 했나 봐요. 안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안 나와요. 여기는 있는데 안 나와요. 맨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그런 증상. 여기에는 있는데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이게 여기서 끝나고 가서 그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제가 이걸 하면서도 안 나오니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이제 내일 이제 끝나고 가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계속 말씀으로 이제 더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지금 제가 강의하면서도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괜찮습니다. 다음엔 더 잘하겠습니다.